네, 오늘은 4월 24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은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9번째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우리 박수경 선교사님 허리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빼주셔도 된다고 하고 연락이 와서 우리 박수경 선교사님에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형통의 길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를 만나든지 아브라함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형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형통을 받는 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 만나세요. 2번 찾아오세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한번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성전이 완성될 때도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그 처음에 왕이 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솔로몬이 한 기도는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나의 마음을 항상 내가 이곳에 두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네가 너희 아버지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명령과 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때도 그랬고요, 또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나라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되었고 이 언약궤까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고 내 눈길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그때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버릴 것이고 이 성전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까지도 내가 버리겠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성전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막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진 성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규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변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모습이 처음에는 성막이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되었다가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파괴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은 변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그래야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